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하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가정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지역적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반면에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펴보면 기근이 밀어닥쳐서 황폐해진 들녘과 같은 곳이다 라는 평을 해요. 어쩌면 황무지 같은 곳에 가난뱅이들이 모여들어서 울부짖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왜 그럼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 무지로 인한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한 주간 동안 실천하는 그런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믿지 않는 성도들이 따라오면서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성도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에베소 1장 7절부터 14절에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과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며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먼저 합독하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죄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 본문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 이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회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그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 되는 11회가 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에베소서를 그리스도 안에 서신이다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식 사고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말이 후치사이거든요. 영어는 전치사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 안에 in him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부연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인데 이걸 영어 사고로 표현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in이라는 전치사는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 또는 논리적인 공간 안에서 내가 그 가운데 있고 둘러싸인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이게 좀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쓰면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복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복은 내려주신 복, 그 가운데 자신이 존재함을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상태,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했거든요. 정말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포악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복종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설교하잖아요. 그가 로마에 끌려가서 여러분 목이 잘려 죽잖아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이 잘라서 굴러가면서도 예수 외치면서 마지막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지는 깨달음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죄된 성품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지치기를 하라는 거죠.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지치기 작업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가지치기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잘못을 고백하면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의 진리를 믿으면서 철저한 자기 자신의 부인과 동시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일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어요. 부잣집에 가면 너무 고급 주택이잖아요. 정원이 정말 예뻐요. 근데 그 정원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전문가라고 그러죠. 이분은 주인의 이야기를 늘 경청을 해요. 주인이 좋아하는 모습이 어떤 모양인지, 취향이 어떤 늘 경청을 하고 그 소리를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정원에 나와 나무를 다듬는 거죠. 사실은 나무는요, 자기 습성대로 자라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모든 나무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광합성을 하니까 태양이 많이 비치는 쪽으로 가지를 내려 뻗어요. 그래서 산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보고 방향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정원사는 나무를 보면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원사가 전지 가위를 들고 자기가 계획한 그 기술을 가지고 주인이 바라는 취향대로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잘리는 나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잡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아름다운가 라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입가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가 매우 부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라도 나의 지난날에 잘못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시골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 친구가 27명 있거든, 또래가요. 근데 지금 고향에 가보면 거의 동네 친구들은 열 몇 명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사고로 죽은 친구도 있고 다양해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보면 살아있는 친구들이 다 모여. 교회 다니던 예수 믿는 친구들은 건장하게 살아있어요. 어떤 이는 목사가 돼서 목회라는 친구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어요.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제 친구들이 한 17명 찬양 부르는 거 보셨잖아요. 다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술에 쩔어서 그렇게 자기 생을 단축을 하더라고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나 같은 사람이 복음에 접한 사람의 가지치기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분이 베푸는 은혜를 알게 되면요, 저절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스스로 자원해서 가지치기를 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사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그 고통, 아픔 다 견디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름다운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따라합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본문 8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어떤 사람이 글을 남겼는데 내가 읽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보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래도록 근심이 따라온대요. 바보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 바보와 함께 인생을 살게 되면 원수와 같이 살듯이 언제나 고통스럽대요. 무슨 뜻인가 하고 다음을 읽어봤어요. 다음에 이런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어진 사람과 함께 살면 친척들의 모임이 즐겁다는 말이죠. 바보와 어진 사람의 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주 공간의 모든 행성들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달이 천체의 궤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듯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에 놓고 따라가야지만 어진 삶을 산다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사람 잘 맞는 큰 복이라고요. 주변에서 참으로 귀한 분들 만나는 것도 복이죠. 지혜로운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좀 많이 배운 사람, 학식이 많은데 겸손한 사람이 주변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꿋꿋하게 잘 견디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거룩한 삶을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지. 같이 궤도를 두듯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8절에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란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고요. 총명이란 말이 무엇일까? 영리하면서도 기억력이 좋고요. 재주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총명하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고백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자고요. 욥기서 28장 18절 먼저 읽어보겠어요. 18절 시작.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지혜가 얼마나 귀하는가 하면 산호보다 귀하다. 진주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중국에 여행을 가보니까 옥구슬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공하는 데 데려가더라고요. 전문 기술자가 그 돌을 갈고 닦으니까요, 정말 윤기가 나는데 거기 참여했던 모든 여성들이 저거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 그래요. 저거 하나 사주면 옥구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그 구슬이 벽에 꽉 박혀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28절은 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냐? 악에 떠나 있는 자.
저도 이제 많은 사람 어울려 살잖아요. 어울려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하고 손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요. 손 잡죠.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설명해요. 이러면 큰 돈 번다는, 한 건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믿는 말, 한 건, 큰 돈은 안 믿어. 가만히 따져보니까 다 뭐예요? 사기꾼들이더라고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손글씨 썼는데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예쁘게 글씨를 쓴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글씨를 잘 썼어요. 기도하다 말다가 그분이 써준 걸 강단에 엎드려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뭐 하는 걸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저 북녘에 가서 그 모래를 잔뜩 실어 와서 인천 앞바다에 갖다 놓고 모래를 팔면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데 그 많은 돈 중에 얼마 정도를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믿었어요. 그래야 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교회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또 한 번 그래요. 제가요,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손을 잡고 지금 은행을 설립한다는 거예요. 그 은행을 설립하게 되면 자기에게 지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또 목사님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참 읽다가 그 밑에 은행 설립자 명단을 보니까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그 명단에 이미 천국 간 목사님들이 많더라고.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은행을 설립을 해요? 난 너무너무 황당해서 그 기도문을 그냥 의자 밑에 집어넣고 다시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때 보다는 거야. 이야, 사기꾼들도 교회 안에 있구나.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화살 하나 얻어주면서 여기 농사를 지으십시오. 농사 짓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농사 안 짓더라고요.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밭에서 사소한 거 얻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요. 욥기서 28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기도 마지막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야, 그와 손잡으면 안 돼.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개척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포기를 했어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큰 집에 아무개가 부자라는 거예요. 주유소를 하고 있대요. 근데 목사님, 저하고 열심히 기도해주면 그 주유소의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온다는 거야.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그 소유권 넘어온과 동시에 교회에 큰 돈을 헌금할 테니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두 번 속아 안 속아요? 나는 안 속아요. 나는 안 속는다고. 이 말씀에 깨닫는 게 뭐냐면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을, 그 지혜를 말씀이 주시잖아요. 우리 이걸 뼈저리도록 느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고 그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어떤 성도들일까? 세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본문 11절 읽어보자고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의 기업이야.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그 자체가 뭐야? 그 안에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처음에 소도에 말씀을 드려서 전치사 인을 설명했거든요. 나라는 친구가 가운데 있고 둘러싸인 환경을, 그 공간을 말이에요. 그게 물리적 공간이 논리적 공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안에서의 누리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게 되면요, 그건 그리스도의 밖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주님께서 먼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지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바쁜 일이 생기는지, 사람들이 만나 저러는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20몇 년 동안 우리 목사님 부부들이 장기간 동안 만나왔어요. 근데 그 모임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니까 매월 셋째 주일 저녁은 이분들하고 만나는 날이라고 딱 정해놓고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귀한 사람이 찾아와도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모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이 여러분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건 선약이에요.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말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고백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만세전에 택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소망이 없던 자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 자체가 뭐예요?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도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개인적으로 보면 편안해요. 교회적으로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오랫동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항상 글을 써야 돼요. 설교를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학계에 발표하는 글을 쓰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글을 이제 내가 피를 놨어요. 모든 학계를 이제 탈퇴를 하려고 그래요. 그 순간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는 본업에 충실해야지. 그래서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보기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성경을 쉽게 풀어서 나 한번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아는 말로 다시 한번 써봐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자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읽다 꼬꾸라진 성도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어요. 방탕 생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이제 인생 끝내자. 근데 하필이면 기도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갈라디 1장 4절 5절 말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눈이 번쩍 뜨고 활짝 크게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그러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새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건지시려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예수님 몸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근데 저절로 5절 말씀이 암송이 되더래요. 예수님 눈물통에 자복하면서 예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에서부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모든 저를 가르친 은사들이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분이 기억나요. 그분 중에 한 분 양용주 목사님. 너희들이 목회할 때 꼭 잊지 말아라. 강단에 서면 장난치지 말고 30분 설교에 예수만 외치다 내려오면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재미있는 얘기해 주세요. 귀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목사하지 말고 개그맨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난 그분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성도가 주는 교훈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붙들고 살면서 가지치기 자기를 무수히 하셔야 돼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제가 흔히 가끔가다 하는 말이거든요. 안문계 집사님, 안문계 권사님, 의도 맞고 회개하지 말고 맞기 전에 수술하는 게 어떨까? 의도 맞고 그리고 눈물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미리 하는 게 어떨까? 저보고 그래요. 왜 목사님 목회하십니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를 향해서 넌 싹군 목자야. 너는 그런 일 하다 왔잖아. 진정한 목회가 뭔지 목회 서적이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는데 그대로 안 했잖아. 그게 지금 두려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본문에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이웃들에게 줄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이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혜와 청명이 넘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왜 악한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녀에게 아픔을 주고 아내에게 그 짐을 넘겨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누리지 못해도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교회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기를 술을 한 잔 탁 먹고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살 거야. 나는 엄마 같은 인생을 안 살 거야. 그럼 가정복음에 얼음장애가 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 죽음 앞에서 목사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잘 몰랐기 때문에. 개척교회 시작에 산골짜기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사명에 불타서 그렇게 목회했는데 자녀들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때로는 자녀들 앞에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그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구나.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일평생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라고 입가에 오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복음이 전해진 열매인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위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살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인데 보여주는 대상에게 그 모습이 남겨져 이미지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을 딱 감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저를 떠올리면서 이 목사님은 참 나쁜 사람이야. 왜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어? 성도들 헌금 갈취하는 목사야.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뭐요? 저도 매일매일 가지치기를 해요. 하나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걸 잘라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위대한 기술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잘라버리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고통은 뒤따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감사의 내용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